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새벽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정말 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흥성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집회 이후에 좋은 열매가 계속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쭉 읽으시면 더 확실하게 이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지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편 102편은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극한 어려움,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부쩍 상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고 듣지 아니하신 것 같은, 그것은 뭐예요?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 안타까운 것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자신의 그 처지, 현재의 참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정말 잠도 잘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런 처참한 모습임을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도 못한, 여기에 올빼미 이 부엉이는 다 밤에 활동하는 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그런 고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런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너무나 비방하는 그런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8절로 9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참 정말 이렇게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비난이나 비방을 받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것은 더 큰 상처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을 하는 것, 그것은 그래도 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진 것은, 이것은 이제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그 대적들을 그냥 두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던져버리신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10절로 11절 보면, 8절로 9절에 보면 그래. 주의 분노와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 내게 대항하여, 이것은 자 10절로 11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나 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심각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이 악한 영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자꾸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 계속 이 고난이 지속되니까, 아니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 그냥 멀리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딱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이 의심이 들어올 때 그걸 물리치셔야 돼.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잡힌단 말이에요.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 기도하다가도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이 신뢰,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 봐, 그렇지 뭐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너가 뭐 그런 식으로 사단이 딱 틈탄다고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믿음으로 일어났느냐? 자, 12절로 14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나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뭐냐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극심한 환난과 시험,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의심이 들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점점 약해질 때, 그때 꼭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진노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그 긍휼을 믿을 때, 확신할 때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에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이 유다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멸망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70년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그 조선 당시 그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사는 그 36년,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의 거의 2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돼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그 주님이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를, 그것이 바로 성취지만 진정한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무척 쇠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정말 처참한 자신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깨닫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는 것에 대한 이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다시 한번 더더욱 생각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구별이 되어질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예. 그러니까 주는, 27절,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함.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자,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천지,
이 천지는 유한한 거예요. 예.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피조 세계는 다 옷같이 낡아서 의복같이 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 23절 24절 보면 자기의 모습,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정말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자 28절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결국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은 계속 진행될 텐데 결국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피조 세계는 결국 다 변하고 또 변하고 사람도 다 죽고 다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그 주님을 섬기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지금 너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는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 23절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랬대. 이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주를 위해서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이 너무 짧은. 그런데 자기의 모습은 지금 죽을 것 같아. 너무 쇠약해진 대로 쇠약해진.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정말 이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하나님의 세계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근데 사람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모든 천지 만물도 다 변해지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주여,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영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나의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창조되시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03편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은택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 다윗은 주님이 어떤 축복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이제 자기의 영혼에게 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들은 참 은혜를 잘 까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냐? 첫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는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또 4절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하시고,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자,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얼마나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가. 또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억압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자, 그리고 8절로 9절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참 부족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를 짓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비가 자식을 징계할 때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12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 이 14절로 16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 진짜 먼지 같은 존재라는, 인간은 그날이 풀 같은 존재라는,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은 잠깐이라는 거죠. 영화도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 건 그냥 한순간 그냥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뭐 사람들이 그냥 명예 무슨 뭐 세상에 뭔가를 쌓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래서 인간의 이 실존의 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약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 17절로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언약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
언약 맺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려 주심을 이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로 언약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로 22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오늘 이 시편 103편에서 은혜 받기 원하는 한 구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103편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도 이것도 은혜였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는 어떤 특별히 드러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이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된 이 자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철저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도요 오늘 새벽에 계속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예?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 그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공로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섰답니다.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벌이 내려질 것 같이 막 힘든 거예요. 숨을 죽이면서 막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있는데 환한 빛이 전신을 싹 감싸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예수님이 자신을 싹 안아주시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요, 이 사람은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고 선하지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사람은 내 편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꿈이죠.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의,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자,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가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대부분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짐, 병든 짐을 져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치료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육체의 질병뿐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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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고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세 번째는 파멸에서 구하신 은혜입니다.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파멸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자녀.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가 얼마나. 특히 다윗은요
너무너무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걸 다윗은 기억하는 겁니다. 예? 파멸에서 구하시는 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파멸에서 정말 건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보면요, 와, 이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뭐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 그 과정을 뚫고 나오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이 딱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파멸에서 구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있으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형통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 고난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고통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엄청난 파멸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99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도요, 한 가지 못 받은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잘 안 된 거, 그거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원래 제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사실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깨달은 게, 그 운동복 추리닝 한 벌 입고요, 그냥 물 한 병 가지고 계속 지내는 동안에요, 이 15일 정도 지나면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물을 이렇게 마시면은 이렇게 물이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었구나. 어떻게 해야 소원이 정말 만족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더라고. 그걸 내가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누릴지 모르는 것은 더 많은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늘 불안해서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늘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보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하는 그런 또 다른 38년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말 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속에 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답하는 삶은요,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요, 바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행복 나눔을 통해서 또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끊임없이 섬기며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보답하는 삶임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병을 고쳐 주셨고 파멸에서 구속해 주셨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